네,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이 보는 이제 세상의 지배에 대한 부분 봤죠.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천사들은 결국 이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숨으로써 이제 하느님과 그의 그리스도로 거스름.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된 그 원수들의 도시들을 주겠다. 상속재산으로. 그 말은 온 세상을 주겠다는 얘기.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을, 특히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구원사적인, 구세사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인간의 죄의 그런 흐름 속에서 세상의 왕들이, 또 그것의 어떤 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거슬러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그 안기를 들었던 이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지배자들 혹은 우리 그 내면의 죄에 물든 영혼은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저항하고 거스르고 우리를 전쟁과 전투를 불러일으켰다. 거기에 대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그러한 전쟁한 가운데 우리는, 즉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살과 피, 즉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 거기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질서, 구성에 대해 소위 콤바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본적인 구성을 죄로 물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과 세상을 자기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했던, 또 두고 있었던 권력과 권신의 천사들, 즉 세상의 지배자들을 거슬러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부연하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인식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이 죄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 겉으로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치르시냐면 함께 하시면서 일깨우시는 거죠. 계속 웨이크업, 두들기시는 거죠. 그 묵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때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 그 일깨우심이 이제 묵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질책이고 견책이고, 미사야 55장의 표현을 빌리면 부르심이고,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초대인데, 우리는 이걸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그 이면만 바라보고 이걸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처벌, 징벌, 이런 걸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치르신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어떤 징벌이나 처벌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일깨우심으로서의 전쟁인데, 그 일깨우심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견책이나 질책
상황인데, 그게 어떤, 일깨우는 것 자체가 어떤, 잘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느 정도 견책이나 질책이 들어가 있지만, 100% 견책이나 질책이라면 그건 뭐, 처벌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인간의 처벌 안에도 갱생할 여지를 주고 처벌을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지 왜 살려나 안 그래요. 그죠?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경우는 더 그게 이 자체가 하나의 사랑인데 그걸 인간이 아직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나마 믿음으로 그걸 어떤 견책이나 질책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 믿음조차도 없다면 그건 뭐 어떤 저주나 어떤 처벌, 징벌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느님은 사실은 처벌이나 징벌도 사실 아니고 견책이나 질책은 더더욱이 아니고 일깨우시는 거죠. 일어나라. 거기에서 나와라. 부르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닮았고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전쟁을 치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살과 피를 거슬러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살과 피란 우리 생명이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죠. 즉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면서까지 전쟁을 치르시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보는 이유는 이러한 하느님의 일깨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착각이죠. 네, 착각. 기만이죠. 자기의 속는. 절대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정도라면 네, 우리가 그런 것조차 감지를 못하죠. 감지를 못하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치르시는 이 영적인 어떤 전쟁은 분명히 전쟁은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형태의 전쟁이냐면 일깨우시는 형태의 전쟁인 거죠. 일깨우는.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리는 거잖아요. 무력으로. 이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깨우셔서 그걸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걸 통해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시도록 내어놓는 당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당신이 쓰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쓰시는데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잘못된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벌 준다.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멀어져 살게 되고 그러한 것이 죄로 결국 이르게 되고 죄 속에서 하느님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 일깨우심이 마치 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형태, 좀 중간 형태로서의 표현으로 너 그러다 벌받아 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거지만 온전한 의미로는 그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적인 표현은 아닌 거죠. 정말 벌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많은 기회들을 다 사실 자신의 게으름으로 상실하고 이 시간과 공간이 지난 저 세상에 가서는 이젠 그걸 치러야 되는 세상이죠. 여기서는 이걸 치르는 게 아니라 배우는 세상이고 이게 여기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존이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은 뭔가 나의 죄값을 치르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죄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서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배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한 거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세상이에요. 거꾸로 이 세상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하니문과 같은 세상이에요. 신혼 모든 게 용서되죠. 이쁘게 보이고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지. 근데 저 세상을 가면, 저 세상이라 이제 우리 이 육체가 수명을 다한 걸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영과 영혼과 육은 그대로 남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저 세상,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세상 하는 건데, 그때는 뭐요?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치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치러야 돼요. 제대로 못한 만큼 그거에 대한 걸 치러야 돼요. 여기서는 제대로 못해도 그걸 어떤 형식으로 치르느냐면 치르긴 치르는데 못한 그거조차도 은총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치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점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한다면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벽하게 살려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수하려고 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돼요. 끝까지 한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왜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에 따른 구체적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보자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형태가 절대 아니에요. 완전성을 향해 나가는 거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안에 있는 희망이 이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걸 위해 모든 것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용되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에페소서 6장 12절 창세기 22장 16절인가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두 번째 약속 너희 자손이 상속 재산으로 원수들의 도시를 주겠다. 번역은 이제 너희 후손이 원수들의 도시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원문은 이제 이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액티브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패시브한 형태로 이제 써여져 있어요.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도시를 상속재산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번역은 후손이 차지할 것이다. 이제 후손이 한다는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한데, 뉘앙스는 차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영적인 전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의 바탕은 우리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들을 죄로 물들게 해서 자기들이 지배하려 두려고 했던 권신과 권력의 능력의 천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마와 싸우는 거죠. 즉,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인간의 죄 안에는 인간의 죄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어떻게 보면 뭔데요? 양쪽 책임이 다 있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이 죄의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하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등장을 할 수 있죠. 악마가, 악의 세력이. 그리고는 이제 부축이죠. 이제 그 부축이 인간은 부처에 바람 날리듯이 이제 휠 날리면서 편안하게 글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면
그렇게 죄의 시작 뿌리에만 남아있는 인간만 남아있으면서 이제 인간이 이걸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주고. 그러니까 결국 루카복음 15장을 조금 더 상수라면 결국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돼서 동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먹을 걸 구걸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진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죽는 거로 치면 두 번이 일어나죠. 처음에 죽을 것 같아서 그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거기서도 안 되니까 이제 진짜 하느님께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그걸 상수로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렇게 죄의 뿌리로서 시작되는 죄의 악마의 부추김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깨우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부추김이 사라진 상황에서 죄의 뿌리, 즉 죄의 시작에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모두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의 인식은 내가 지금 죄의 시작 혹은 죄의 뿌리, 옛날 말로 원죄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웠던 거는 악마 앞에서 그걸 부추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걸 물리친 거죠. 그 전쟁을 치르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 그게 이제 영신수련의 첫째 조간에 해당하는 죄의 묵상인데, 이건 사실 이게 경험이에요. 여러 차례 이걸 이제 해봐야 이게 이제 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거는 이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죄를 잘 다스리려고 해야 이게 보여요. 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신비라고까지 얘기하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무지해요. 너무 나이브하고. 네. 예를 들면 뭐 고백실에 앉아 있으면 기껏 고백하는 게 뭐 미사에 빠졌다. 조금 이제 더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은 그냥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그 얘기하라, 뭘 얘기하라는 거냐. 죄를 얘기하라. 아니 뭐 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뒤에서 밀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가정의 평화나 부부와의 그런 관계나 뭐 자식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밀려서 들어온 거죠. 아빠는 아내 아니고 들어온 거예요. 뭐 이제 그러다 이제 뭐 미사일 빠졌다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나은 게 뭐 미워했다 뭐 내가 뭐 이렇게 그게 대해 뭐 용서하지 않았다. 정말 죄의 근본적인 본질인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다가가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그 참 뭐 안개부에서 사람 불러놓고 좁혀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두들겨 패는 것만 아니지,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판공 때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판공 때 만나요. 쫙 써있는데 언제 그걸 다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와준 거로 칭찬해줘야죠. 그리고 간단히 보석도 뭔지를 몰라서 보석 없는데요. 집에 보석이 없다는 걸 그 말이 아니라 보석 일단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아주 힘이 쓸 때 소품 받고 얼마 안 됐어요. 뭐 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했냐 했다. 뭐 부인은 혹시 뭐 미워한 적이 있냐. 매일 미워하죠. 바로 그게 죄라니까. 그런 게 죄예요? 뭐 이런 정도는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경험을 해야죠. 그죠? 견책과 질책이라고 드러나는 거를 이제 많이 경험해야겠죠. 아무튼.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맹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완전히 가지고 노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강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죠. 내가 그걸 원해야 되고 절실히 바라야 되고.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죠. 인간이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나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되는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걸 이제 이루려고 자기가 이제 뭔가를 움직이는 자기 능력을 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흡수를 하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협박을 하고 이제 뭐 온갖. 그러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인간 동료에 대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뭐 이제 이러면서 뭐 자기 비하로 들어가고 하여튼 온갖 것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그걸 계속 부추기는 건 악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악마가 이걸 부추기지 않으면 인간은 알아듣느냐? 알아듣는다. 근데 이 부추김 속에서 이제 인간은 거의 악마랑 같이 돼버려요.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못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깨우시면 그만큼 더 그에게 강렬할 수밖에 없겠고, 그게 때로는 그래서 질책이나 견책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죄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죄는 지어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만은 유보해야 해요. 그것만은 유보해놔야 뭔가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자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옳을 수는 없지만, 그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안 들으냐.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인간일 수가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대부분은 자기는 듣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그것만 옳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관계성, 이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셨던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가 되면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안 돼서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보면 씨앗인데 씨앗이 이게 뿌려지지 않는데 뭐가 열리겠어요? 그가 똑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약속을 완수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악의 세력과 싸우는, 누가? 하느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싸울 능력이 되질 않아요. 하느님이 그 전쟁을 치르시는 동안, 그래서 그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그 악마의 휘둘림에서 벗어나서 죄의 뿌리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죠. 죄의 시작, 즉 내가 탐욕에 빠져 있고 내가 분노에 빠져 있고 불평, 불만에 빠져 있다는 걸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은 결국 뭐예요? 그 탐욕의 대상을 내려놓는 순간, 분노가 뭐예요? 분노의 대상을 놓는 순간, 불평, 불만, 그걸 일으키는 대상을 놓는 순간,
즉,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화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유가 주는 평화라는 징표, 표심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 대상에 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대상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 대상이 뜻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을 찾아서 꾸며 나갈 수 있고, 그것이 가지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화해를 이루었다. 그동안 이렇게 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돼서 용서가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걸 하기 위해 살과 피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즉, 우리 자신과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악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우리 번역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근데 이 얘기 속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과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치루시는 분은 하나님, 즉,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그러시는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이 작업을 치르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치르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시작된, 즉 죄의 시작이라고 하죠. 뿌리.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약속을 완수하신 방식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 지배자들, 권세가들, 권력가들, 권신의 천사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들보다 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더 나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의 졸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미리 이제 이걸 알고 수용하면 주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caution이라고 했죠. 뿌리껏 수용하면 미리 주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주의한다는 말은 이 배경이 이렇다는 걸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닥쳐서 주의하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베크 뿌리껏 수용. 그러한 주의로서, 준비된 주의로서 항상 회의에 깨어야지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가 지금 내가 자유와 평화가 있지 않으면, 즉 그 대상,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뭔가가 일어나게 한 어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다 보면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 매여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게 종속되고 노예처럼 속해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연연하고 있는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걸 알죠. 그럼 그 매여 있으면 성격을 한번 찾아볼 수 있죠. 그게 탐욕인지, 시기나 질투인지, 분노에 의한 건지, 탐욕에 의한 건지, 아니면 불평불만에 의한 건지, 되게 큰 그런 범주 내에 속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분명히 지금 죄의 뿌리 속에서 지금 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뿌리꽃 수용이죠. 그죠? 이제 닥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미리부터 주의해야죠. 그 뿌리꽃 수용.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싸우는 것은 이걸 움직여가 이렇게 처음에는 나에게서 시작했겠지만 탐욕과 뭐 분노와 불평과 불만은 나에게서 시작됐겠지만 그걸 계속 부추기고 일으켜가는 건 야게스 얘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나에게서 일어난 탐욕이나 시기나 불평, 불만의 그 대상이 왜 내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 탐욕이나 혹은 불평, 불만이나 분노를 가지게 됐는가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안에 두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해서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드러난 건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 두지 않고 나에게 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께 두고자 한다는 건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맞닥뜨리게 하는가를 찾아가 보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린 그런 능력이 있고 그걸 통해 우리는 그 대상과 근본적으로 화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찾아가고 만나고 알아간다. 그게 중요해요. 그 대상은 이걸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가다 보면 만나서 찾고 만나서 알아가다 보면 알아가는 만큼 점점 그 대상은 작아져요. 가치가. 왜? 그 자리에 하느님이 차지하시니까. 이게 이제 그 대상 안에 담겨놓은 하느님의 내용이죠.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하느님이죠. 살아계신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이 그렇게 나를 차지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어 가셨던 방식이고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사실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고 거기에 함께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참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듣는 해보면 왜 그런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사실 자기 자신은 정말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에 의해서 있게 된 거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뭐 우주선 캡슐처럼 툭 떨어져 나가 혼자 덜렁 있으니까 이걸 자기가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고 살리고 뭐 하고 뭐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살게 하려니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가족 있다, 이러죠, 뭐다. 그거 언제 다 챙겨.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영화한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걸 위한 거라는 것으로서도 있고, 그냥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쉽게 풀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베크 프레코시용, 미리 주의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걸로 움직여야 한다.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죠? 항상?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해야 하고,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죠. 부추겨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적들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먹이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위에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영이 하느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악의 세력은 등장해서 우리 주위에 배회하는 거예요. 벌써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이건 아까 말한 탐욕이나 그러니까 분노나 불평, 불만이나 이 세 유형 속에서, 범주 속에서 파악이 돼요. 벌써 내 안에 어떤 탐욕이나 시기나, 분노나 불평, 불만이 있다면 벌써 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지금 죄의 시작, 죄의 뿌리, 즉, 나 중심으로 지금 들어선 거예요. 그죠? 이게 왜 무섭냐면 그 자체도 무섭지만 그 순간 악이 등장한다. 내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땐 악은 없어요.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존재론적인 걸 말해요. 범죄나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보통 죄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죠. 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는 순간은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어떤 하느님의 소위 실질적인 영향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 자유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상에 대해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매이는 형식이 아까 말한 크게 세 범주, 탐욕이거나 분노거나 불평, 불만. 탐욕이란 가지려고 하는 거. 분노란 어떻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 불평, 불만이란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자기 안에 내면화돼서 일어나는 거죠. 불평, 불만.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저건 저것밖에 안 되고 이제 일어났다. 그때 악이 등장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부추기는. 가만히 있어도 넘어가는, 글로 가는 판에 그냥 부추기니까 팔랑팔랑 더 날아가는 거예요. 아싸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고 그걸 사도들에게 전하셨고 사도들이 교회를 통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걸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살과 피를 거슬러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게 우리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과 피를 거슬러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미리 잘 알고 미리 주의를 기울여서 깨어 항상 있어야 한다. 왜? 악마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배회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우선, 즉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약속에서 한 그거를 결국 이루어 가신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진비신학의 아주 핵심 골자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걸 믿고 거기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깃털이과 같죠. 근데 바람이 불면 바람에 깃털이 실려서 갈 수 있죠. 나뭇잎이 스스로 걸어갈 수는 없죠. 하지만 나뭇잎이 물 위에 얹히면 물을 가는 대로 갈 수 있죠. 그죠? 이와 똑같은 거죠. 그분이 하시고 우린 거기에 함께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다 그런다고는 하죠. 근데 하면서 왜 바람이 이리 가냐 저리 안 가고
물이 왜 이리 가냐, 저리 안 가고. 그러면 물 위에 있지 못하고 바람 속에 있지 못해요. 벗어날 수밖에 없죠. 떨어지는. 스스로는 못하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머무르면서 그분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름으로써 그분에게 온전히 하나로 일치할 수 있다면 악마는 우리를 그가 쳐놓은 그런 captivity인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captivity 하면 노예 상태, 포로 상태,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 우리의 그 완전성의 종착지, 최종 목적지로 둬야지,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뻔하죠, 어떻든,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자기 영광이나,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안에. 네. 그렇게 있는 한은 도저히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 그걸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걸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가난. 가난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온전히 자기 걸 비우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둠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있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면서 나의 완성이라는 것. 그걸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여기로 이르러 간다는 것.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있으려면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몇백 년 후에는 그냥 시험관에서 애가 쭉쭉쭉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어떻든 한 사람이 있으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기에서 소년이 되려면 한 나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집안에서만 10년, 15년 살아서 소년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마을이 안에서 살아야 건강한 소년이 된다는 거죠. 그 소년이 한 성인이 되려면 한 나라, 한 민족이 필요하다.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집안에서만 태어나서 20년 자란 애랑 한 마을에서 그리고 한 도시나 나라에서 큰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태어났고 존재하고 하느님 안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해서 물론 우리 능력 안에서죠. 우리 능력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해서 그 하느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 일치. 온전히 내가 그분께 맡기는 거죠. 이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처럼 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완성. 그걸 위해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가난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짐으로써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느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하신다고 봐야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드러내려다가 쪼그라들므로써,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려다가 또 아무도 몰라요.
하느님께서 하신다고 믿어야죠. 나는 그걸 찾아 따라 끝까지 완수해 간 거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고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근데 우린 그건 안 하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해결하려고 하고 풀으려고 하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물론 그래 해야 할 것들은 있죠.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찾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믿음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게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베크 뿌릴 것이요. 미리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죠? 우리의 적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 주위를 어스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믿음 안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적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항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저항하는 거지. 바로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악과 싸우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걸 통해 우리의 적에게 저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적은 우리를 다시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captivity, 노예 상태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게 뭐예요? 묶어놓고 메워놓는 거죠. 그 인간이 자기가 어딘가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리고 그걸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미치거든요. 즉 인간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자유로워야 되는 영혼인 거죠.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느님 우리를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있는 거랑 묶여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묶여있다라고 여겨질 때 인간은 탈출을 꿈꿉니다. 도망을 꿈꿔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체념하게 만들고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결국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다 악의 세력에 의한 압박인 거죠. 이걸 풀려 우리를 해방시키러 당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은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신 해방자이신 거예요. 물론 이걸 좀 과격하게 이해해서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 그러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셨잖아요. 단 한 번 성전에서 장사 강도의 소굴이 된 그 것들을 뒤엎으신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테러나 이런 거로 이해한다면 그건 조금 심하지 않아요? 그죠? 그걸 테러나 이런 거로 이해한다면 그건 좀 너무 과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돼. 하나의 그 본보기로 그죠? 하신 거죠. 그렇게 봐야지. 만일 그걸 하나의 그런 테러나 이런 거로 봤던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 창조에서도 봤지만
마지막 때까지는 어떻든 세상은 존속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존속하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많이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존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상향으로 존속시킬 거냐 하면 인간은 모두 다 그 이상향에 자기들 목을 맬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막스나 뭐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가 소위 공산주의와 그런 실험들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왔는데 사회주의 또한 요즘 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만큼 복지를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니까 세상적인 체제로 보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존속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세금 받쳐야 됩니까? 안 받쳐야 됩니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놓고 예수님 궁지에 모으려고 할 때 물론 그것도 아셨지만 근본적으로 그 답변 속에는 세상 건 세상 거로 주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주고 그 말이 뭐냐면 세상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사용해라. 그 사용하는 거 안에 세상 건 세상 거로 돌려주고 단지 우리가 알리는 그러한 것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깨워서 찾아가는 거다. 왜?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는 모든 거가 허용이 되잖아요. 모든 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어디서도 그 나라 말해요. 자기 말이 따로 없어요. 그 나라 옷을 입어요.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나라 문화 속에 살아요. 유다인하고 다른 게 그거죠. 유다인들은 어디 가도 자기들 의식을 하고 자기들 말을 하고 자기들 옷을 입고 자기들끼리 하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회는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끼리 별로 티 안 내죠. 신자시처럼 나 아닌데요? 이렇게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뭘 말하냐? 세상 건 세상에 주는 거죠. 하지만 무시하진 않아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마조프 형제들이 나오는 그 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찰로서 다뤄본 죄인 중에 가장 힘든 죄인이 예수를 믿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즉,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죄를 올가실 수가 없다는 거죠. 쉬운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있다는 거죠. 아는 거죠. 범죄 행위를 뒤집어 씌워도 그리스도교인들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인.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무소 안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인의 믿음을 통해 이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궁적 세상을 통해 영원한 것으로 가고자 해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갈수록 더 세상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 하느님의 것을 찾아가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중요한 거죠. 세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페르무 당라프와 믿음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것. 베드로 전서 아까 말한 거 5장 8절과 5장 9절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말은 조금 역동적인, 액티브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이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되물이하면. 그러니까 확고하게 머물러 있어라. 어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믿음이라는 그 안에 확고하게 있으라 이거예요. 그걸 떠나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뭐 stay, firm in the faith 이런 식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굳건하게 있는 거죠. 굳건하게. 그게 믿음이 굳세어지는 걸 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되고, 그걸 통해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마에게 대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악마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죠. 악마와 대적하는 주님에 대해 굳건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안에 주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악마에 대적하게 되고, 만약 그러지 않아서 악마에게 대적하지 못하면 악마는 우리를 다시 이전에 노예 상태로 캡티비티, 종속 상태, 묶어놓은 걸, 자기에게 묶어놓은 걸로 다시 데리고 갈 거라는 거죠. 그 악마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사자처럼 뜯어먹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악마에게 묶어놓아 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탐욕이나 분노나 불평, 불만이나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탐욕이나 분노나 불평, 불만에 묶여 있다면 난 악마에게 집어삼켜진 거예요. 악마는 집어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못 알아차리는 게, 이 탐욕을 안 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떤 열망, 갈망, 나의 바램,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탐욕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노로 이게 안 보이고, 어떤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올바른 인식, 여기에 내가 좀 화가 나고, 이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아니라 건전한 비판, 이런 걸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거 가지고 돈 벌고, 그럴 거 아니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돼요. 되긴 되겠어요. 안 될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래든 저래든 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러면 벌써 이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됐을 때 분노하는데,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의로운 화.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잘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예수님을 이제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뒤집어 씌워서 이제 없애버린, 죽여버린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내면, 즉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 악의 세력에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놓으신 거죠. 역으로 그들이 이걸 집어삼켰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죽음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을 집어삼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 경우는 인간이긴 해서 집어삼키긴 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셨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 복음에 나오잖아요. 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 하는 일에 간섭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악마가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오는 한 자기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피하면서 인간을 집어삼켰는데 이 경우에 그들이 쏘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어삼켰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어쨌든 이걸 통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죠? 이 내어주심을 통해 즉 십자가를 구체적인 십자가죠. 그걸 통해 당신의 십자가에 권력과 권신의 천사들을 같이 못 박아버린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부터 해서 그분이 그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사실은 못 박는 그 순간부터 악마도 같이 사실 못 박히고 있었던 건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자기들이 취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들의 이 인간을 집어삼킴으로써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던 이 죽음의 공포에서 모두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된 한은. 이게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권력과 권신의 천사들을 같이 못 박아버린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못 박아버림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죄에 함께하는 이거를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 그러시는 그분에게만 있게 되면 즉 그러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함께하게 되면 아까 말한 아베크 프레코시오 미리 주의를 인간이 기울이게 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이 자신들을 못 박아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럼으로써 당신 안에 그들을 정말 과감하게 온전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전이라는 말보다 아르디망 하면 대담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절멸시켜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아르디망 과감하고 대담하게 통째로 다 싹 당신의 십자가에 이들을 당신과 같이 못 박아버린 거죠. 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건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게 돼요. 사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죠. 나는 이제 그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분이 대신 올라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분 앞에 놀랍게도 나도 죽어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있긴 있는데 나를 위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나를 위해 살게 하고자 나를 부추겼던 악의 세력을 이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같이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거죠. 과감하게. 이게 그분의 업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알아보지 못하면 악마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거죠.
그 악마가 우리 주위에서 으리렁거리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은 할 만한 놈만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십자가의 신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 안에서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십자가 안에 같이 못 박아버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그들에게 승리를 벌써 거두셨다는 거죠.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악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아들을 때 우리가 잡혀있는 데서 이걸 통해 해방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 속에서 그분을 찾고 만나고자 했어요.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즉 십자가 아래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만난 그분, 최종적으로 만난 그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고 계시고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를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서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 두 번째 약속, 원수들의 도시들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상속재산으로 줄 것이다. 이걸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셔요. 우리는 능력이 되면 하겠지만 우리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다 우리 몫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니까. 그분은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약속의 이 얘기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 단락은 이제 그걸 아브라함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걸 이루시는가.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순환을 통한 부활인데, 그 방식이 뭐냐면, 창조의 원리였던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당신의 기본 본성인 자기 비우심, 즉 자기 내어주심에서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 자기를 내어준다는 건 결국 어디에 근거를 두나? 자기 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 상대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사랑, 그게 구원, 그게 완성. 이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커가는 거죠. 이걸 배워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직접 해가면서 배우기보다 1차적으로 그분이 그러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건데, 즉 우리 안에 습득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걸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핵심, 영성이고, 기본 교리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